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과 성찬의 생명으로서 우리를 가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넘쳐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랑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에는 흑인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그 흑인 교회에 한 젊은 백인 남성이 들어와서 막 총기를 난사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싫다는 이유로, 흑인들을 증오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함부로 총을 막 쏴서 무려 9명이나 되는 흑인 성도님들이 사망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다 끝난 후에 그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은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해자를 용서한다. 그를 용서한다. 우리도 그와 같은 죄인이었다. 이보다 앞선 2006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조용하고 고요한 아미시 공동체에도 어떤 백인 남성이 침입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매우 잔인하게도 이 남성은 초등학교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 다음에 초등학교 그 어린 학생들을 칠판 앞에 세워두고 마구 또 총을 난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나 되는 그 어린 초등학생들이 사망했고, 그보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충격을 받아서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총을 다 쏜 후에 이 청년은 스스로에게도 총을 쏘아서 자살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 같았지만, 어린 자녀들이 살해당한 이 피해자 부모들은 그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그 가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 가해자 역시 자살했기 때문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안다면서 가해자의 부모를, 자기 자식들이 죽었는데도 그 가해자의 부모를 위로하고 용서해 주었던 겁니다. 또한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성금이 그 마을에 몰려들었습니다. 학교를 다시 세우고 그 공동체의 다른 아이들을 위해 돈을 써달라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보내왔는데, 피해자의 부모들은 그 성금을 가해자의 부모와 나눠 쓰기로, 자살한 그 가해자의 어머니 아버지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많은 시민들은 우리 미국이 여전히 살만하구나,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라는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용서가 승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성공이 승리라고 말하고, 복수가 승리라고 말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게 진짜 승리라고 세상은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승리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원수까지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용서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 그때 왜 그랬냐?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 너는 최악의 죄인이다. 너는 평생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고통받으며 지내야 된다.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내 양떼를 먹이라, 귀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신앙 고백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랑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보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냥
귀찮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부끄럽다는 이유로, 내 삶이 지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바로 부활이라는 용서와 부활이라는 양식과 부활이라는 은혜와 부활이라는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 귀한 성찬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을 향해 온 마음 다해 온 삶을 다해 예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사랑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토록 사랑한다고 친히 말씀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포함한 몇 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막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허탕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하시니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는데 모두 다 153마리였다는 겁니다. 153. 그리고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나라 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숫자입니다. 바로 모나미 볼펜. 그 모나미 볼펜 옆에 153 이렇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에 볼펜을 만들면서 이 모나미의 송삼석 사장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을 떠올렸고 볼펜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널리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볼펜 옆에 153을 새겼다는 그런 얘기가 전설적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153마리인가? 예수님께서는 왜 152마리도 아니고 154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콕 153마리를 잡게 해주셨느냐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해석은요, 바요나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이 베드로의 이름에 철자에 부여된 숫자들을 하나하나 다 더하면 153이 나온다. 그래서 153마리를 잡게 해주셨다. 뭐 그런 해석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특별하고 완벽한 숫자다. 1부터 17까지 다 더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막 해서 16 더하기 17 하면 153이 나온다. 153은 특별한 숫자라 예수님이 153마리를 잡게 해주셨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해석 중에 제일 유명한 해석은 초대 교부이신 오리게네스라는 분의 해석입니다.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갈릴리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가 모두 다 153종류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붕어, 잉어, 쏘가리, 메기, 송사리, 빠가사리 다 해서 153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종류마다 한 마리씩 다 잡게 해주셨다. 붕어 한 마리, 잉어 한 마리, 쏘가리도 비싼 거 한 마리, 이렇게 153종류의 물고기를 다 하나씩 잡게 해주셨다. 즉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실 때는 이렇게 온전하게 잡게 해주신다. 예수님께서 한번 도와주셨다 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도와주신다는 뜻이다 라는 해석도 제일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영민 목사님께서는 왜 153마리인지 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해서 153마리인 줄 알았느냐, 누가 153마리 다 세봤느냐, 한놈 두식이 석삼덕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세보려면 153마리 다 세보려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릴 텐데 그냥 대충 100마리, 150마리, 200마리가 아니라 누가 이거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세봐서 정확하게 짜잔 153마리인 줄 알게 되었느냐,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그 많이 잡힌 것 중에 몇 마리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11절에서 달려가서 물고기의 숫자를 세어본 것 같다고 본문 11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여러분, 물고기를 가지러 달려 올라간 제자 베드로였고, 물고기를 꺼내서 세어본 제자 하나 둘 셋 넷 153마리 다 헤어려본 제자는 베드로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상한 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절만 해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직전만 해도 베드로는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 배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배 위에 있던 또 다른 제자가 저기 호숫가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얘기 듣자마자 베드로는 자기 겉옷을 두르고 물로 풍덩 뛰어 들어갔습니다. 왜냐? 그만큼 빨리 예수님한테 가고 싶어서. 배가 가는 것보다 내가 더 빨리 헤엄쳐서 얼른 빨리 최대한 빨리 예수님한테 가고 싶어서 베드로는 막 헤엄까지 치면서 수영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렇게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예수님 옆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던가,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가, 얼싸안고 기쁘다 예수님 이러면서 있던가,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랬다는 말씀은 없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몇 마리 좀 가져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제일 먼저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10절 보시면 예수님은 물고기 몇 마리만 가져오라고 하셨지 몇 마리 잡혔냐 세어보라고 하질 않으셨습니다. 내가 몇 마리 잡게 해준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한 마리라도 몰래 숨겨놓으면 혼날 줄 알아. 몇 마리인지 다 세보고 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몇 마리만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거기 주저앉아서 한놈 두시기 석삼도 그리고 오징어 다음에 계속해서 153만 시간 엄청 오래 걸렸을 거 아닙니까? 다 세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과 너무너무 함께 있고 싶어서 막 물속으로 뛰어 들어갈 만큼, 헤엄을 쳐서 갈 만큼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이때다 싶었는지 예수님이랑 제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고기나 세면서 딴짓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가져오는 거 그거 다른 제자 시키고 자기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 되는데, 부탁인데 친구야 네가 몇 마리 물고기 좀 가져와라. 나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홀딱 젖을 만큼 수영까지 했다. 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싶다. 이래도 충분한데 왜 베드로는 갑자기 돌변해서 멀리 떨어져서 물고기 숫자나 계속 세고 있었던 것인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실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죄책감이 있었으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으며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와 베드로의 아픈 역사가 오히려 예수님한테서 멀어지게, 감히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게 돼서 멀리 떨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서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숯불을 베드로는 이전에 이미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고문을 당하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온갖 고초와 모욕을 당하시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힘드신 때인데 이때 베드로는 자기가 춥다고, 좀 으슬으슬하네, 그 겹불이나 그 군불이나 옆에서 쬐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불을 쬐다가 너 예수의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라면서 화를 내고 막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힘들 때 베드로는 불이나 쬐고 있었는데, 그때 그 불을 가리켜서 성경 헬라어 원문은 안뜨라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의미심장하게도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이 숯불을 지피우고 계셨다고 할 때 그 숯불 역시 헬라 원문으로 안트라키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일부러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정말 숯불에 대는 것만 같은 죄책감과 뜨거움과 아픔과 부끄러움, 창피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 곁에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반갑고 예수님 옆으로 가고 싶었지만 자기 죄가 있으니까, 찔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해놓은 일이 있으니까 두렵고 창피해서 오히려 예수님하고 가장 먼 곳에 있으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졸리면, 조금 피곤하면, 내 삶에 힘든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요, 예수님은 너무나 좋지만 나는 교회는 가기 싫어, 나는 성도들,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기는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망해서, 나한테 문제가 생겨서, 나한테 아픔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것 같아서 사람들 꼴 보기가 싫어, 내가 왜 내 아픔을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설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가기 싫어, 성도들은 싫어, 그래서 나는 그냥 혼자 내 마음속에서만 예수님 믿을래,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야, 여기 너의 죄악이 불타고 있다. 너가 그때 나를 배신했던 건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많은 폭력을 당할 때 너는 군불이나 쬐고 있었던 건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여기 안트라키아, 숯불이 타오르고 있다. 너의 죄악은 평생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도 나처럼 고통 가운데서 지내봐라. 이렇게 질책하시고 징계를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계셨던 이유는 딱 하나, 아침을 차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한테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기 위해 아침상을 차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그 추운 곳에서 외롭고 힘들고 너무나 마음이 허무하고 험하고 괴로웠던 그 베드로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따뜻한 아침상을 차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숯불을 피우고 그 베드로를, 배신자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피우신 그 숯불은 비난이나 정죄나 징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숯불은 예수님의 용서였으며 예수님의 은혜였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양식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부활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상을 차려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성찬,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와 그 깨어지신 몸을 직접 차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 밤이 새도록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더 이상 추워하거나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워하거나 더 이상 문제들 때문에 마음 아파서 끙끙거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차려주시는 그 생명 양식을 먹고 평안을 누리라고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잡은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세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은혜의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이 성찬 예식을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먹이시려고 부르시고, 용서하기 위해 부르시고, 은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어서 오라고 불러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이나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이렇게 3번 물어보신 다음에 야고보야 너도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너도 나 사랑하니? 너 차례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다른 제자들한테 다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딱 베드로 한 명한테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배신했던 제자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베드로한테만 예수님은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 주셨으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꼭 필요한 방식으로 찾아오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꼭 맞춤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고백해야 하는 진리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꼭 필요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시며,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때 어떻게 만나 주시냐? 1대1로 만나 주신다. 친밀한 관계로서 만나 주신다. 또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인수 목사님께서도 본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하루는 어느 장로님한테 신방을 좀 와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이미 몇 년 전에 교회를 떠나신 장로님이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고 분란이 생기고, 그래서 막 여러 성도님들과 싸우고 목사님이랑도 갈라지고, 그래서 이미 교회를 떠난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어떻게 또 신방을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보시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닌데, 그렇게 다른 성도들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닌데, 목사님한테 소리 지르는 게 아닌데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신, 그 눈물을 보자마자 목사님도 왈칵 눈물이 나와서 아닙니다 장로님, 제가 큰형님 뻘 내는 장로님한테 저도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소리 지른 거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다 큰 어른들이 막 부드럽게 안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걸로 관계가 다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길고 긴 부연 설명 그런 거 필요가 없었습니다. 핑계, 이유 그런 걸 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맞잡은 두 손이면 충분했으며, 함께 흘리는 눈물 부둥켜 안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면 그 관계 회복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필요와 가장 큰 고통에 딱 맞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 주시면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봐 주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랬다면 베드로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믿음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아예 떠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하게는 베드로는 똑같은 배신자 가룟 유다가 갔던 그 길로,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그 길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베드로의 그 잘못과 죄악과 실수와 과거를 용서하시고 치유할 수 있으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 주셨으며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질문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 주시는 이유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타박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봐 주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여러분들의 과거와 잘못과 죄악을 치유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물어봐 주시는 것이며, 예수님 한 분만이 여러분들의 현재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물어봐 주시는 것이며, 예수님 한 분만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의 고백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이미 다 대답을 결정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아멘이라는 대답이며,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 주님, 아멘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주셨으며,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직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을 향해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아주 특별한 소명을 본문 15절에서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어보신 것과 똑같이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꼭 3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나 예수님의 양떼를 3번이나 베드로한테 부탁하셨는데,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부탁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부탁이고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험이자 부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제일 아프고 힘드실 때 자기 춥다고 곁불이나 쬐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십자가 근처에도 없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명을 저버린 그런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한테 양떼를 맡기신다.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의 양떼는 누구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바로 귀하고도 귀한 여러분들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는 예수님께서 보혈을 다 흘려서 그 핏값으로 사신 바 되는 귀한 영혼들이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며,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떼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귀한 양떼를 베드로한테 먹이라고 부탁하신다. 예수님의 생명을 배신한 사람한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명과 다름없는 양떼를 부탁하신다. 이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탁이며,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베드로한테 양떼를 맡기는 건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 그러나 실상은 이미 승리한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
모든 괴로운 일들, 모든 아픈 일들, 모든 무모한 일들, 모든 힘든 일들, 모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모든 고통, 심지어 사망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으로서 베드로한테 내 양떼를 먹이라 라고 귀한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양떼를 먹이라 라고 소명을 주시기 이전에 누구부터 먹이셨습니까? 베드로부터 먹이셨습니다. 베드로한테 양떼를 먹이라 부탁하시기 이전에 직접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베드로부터 먼저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왜냐?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떼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이신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은 하나로 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하는 소명 하나로 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떼로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을 먹는 것이며, 예수님의 은혜를 먹는 것이며, 예수님의 능력을 먹는 것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 예식을 감사함으로 먹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인 여러분들의 소명과 의무와 천직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활 생명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망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먹이시려고 부르시고, 도우시려고 부르시고, 용서하시려고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날마다 직접 불러주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와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을 향해 모든 영혼을 다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보혈로서, 그 핏값으로 친히 사심받은 영혼들로서,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도 귀한 양떼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을 영원토록 넘치도록 먹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인생의 추위와 세상의 고난 가운데에서 아파하던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저 용서하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기 위해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오직 아멘으로 달려갑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모든 과거와 상처와 아픔과 수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깨어지신 그 몸과 흘리신 보혈을 대하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 완전하신 그 사랑을 체험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랑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